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 40일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말하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라 말하고 있는데, 복음서 기자가 이 날을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임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분명한 때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시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듦으로써 승리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며 스스로 메시아인 척 하였다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였던 사람들은 실망과 큰 좌절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먼저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불렸습니다. 공회원은 의논하고 의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데,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임을 가리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매우 명망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훌륭한 특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이 말은 유대적인 표현으로 볼 때 매우 경건한 자,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반영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동터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숨어서 따르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 때문에 예수를 숨어 따르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적으로 자신이 나서야 할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숨어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만인 앞에서 예수의 지자됨을 밝히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장 많이 헌신하고 희생할 것 같으나 정작 희생할 때가 되면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지원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몇 가지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당돌한 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돌한 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요셉의 행동을 오늘 본문은 당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돌하다, 이 안에 담긴 뜻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용기를 내다라는 의미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성격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이 주위의 편견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용기를 내어서 행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일은 모험에 가까운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을 가족이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또 반국가 범죄로 사형된 시신에 대해서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가족조차도 시신 거두기를 꺼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의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자신이 소속된 그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당국과 이 사내들인의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모험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지금껏 쌓아온 그의 지위와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도 빼앗길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요셉에게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당돌함,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된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의 당돌함은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돌함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갑자기 마음을 먹어서 당돌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과 부딪힐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에 이 당돌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저항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편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을 향하여 당돌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당돌한 신앙,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당돌이 용기를 내어 커밍아웃한 이 아리마대 요셉, 그는 이제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선언하기까지가 어려웠지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해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요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전해받은 요셉은 자신의 몸으로 또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또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수행해 갔습니다. 예수를 옮기는 일, 또 세마포를 구매하는 일,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는 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마지막 길을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훗날 자신이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마련해둔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까지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기까지 많은 돈과 또 시간과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이 헌신의 모습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그의 헌신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매우 의롭고 또 선하고 또 순진한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소망도 없고 또 미래도 없어 보이는, 전혀 투자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죽은 예수님께 자신의 그 감효를 드리기까지 또 이렇게 한 이 아리마대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이 새 무덤을 주님께 헌신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 이름 없는 무덤이었을 그곳이 바로 인류를 구속하는 찬란한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저 하나의 무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헌신한 무덤이 구속의 역사에 빛나는 부활의 생생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또 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 이사야 53장 9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이루어가는 참된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뒤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뒤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안장된 그 무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 40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자리에서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이 무덤을 바라본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바르게 치러드리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도울 일은 없을지 엄마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뒤에서 든든하게 서 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여인들은 앞이 아니라 뒤에서 모든 걸 살피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넘쳐나는지, 또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살펴주십니다.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은 온전히 신령한 것에 집중하는 깨끗한 영혼입니다. 이러한 영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뒤에서 살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거꾸로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전체의 덕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남 앞에만 나서고 드러나지 않는 구석진 그 자리로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그 신앙의 모습은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 인내하며 뒤에서 묵묵히 섬겨주는 모습,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등장이 매우 짧게 기록되지만 사실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변증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묻혔던 무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여인들이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성경에 이 여인들이 잠깐 등장하는 것에는 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뒤에서 섬기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오늘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구원받게 되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일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과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